일심정내 기시방산세 일체세 일심정내 기시방산세 일체정 일심정내 기시방산세 일체정 강론삼전 유언삼부 이자체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이묘고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예시시르니 담배 입증했습니다. 김상하십시오. (63페이지면) 63페이지. 처발친 자경문은 처음 이제 출가해서 절에서 지내는 대중생활하는 그런 방법이라면은,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발심수행장은 도에 대한, 열반에 대한, 해탈에 대한 마음을 빨리 일으키라, 그런 이제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한 자경문인데 스스로 경책하는 글입니다. 오늘 스님은 이제 그 조사스님, 선종의 조사스님입니다.
선이 우리 선종하는 그 선이 부처님부터 가섭존자에게 전해지고 다시 안한존자 상라수보다 제다가 달마스님까지 다시 달마스님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법을 전하고 해가스님, 성찬스님, 도신스님, 홍인스님, 해능스님까지 다시 이로 계속 전해지면서 임재스님까지 다시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이제 조사 선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임재스님 아래 18번째 임재스님 아래 18번째 스님이 평산철임 스님인데 그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깨달아서 중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인가를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제 법을 펴신 스님 이제 나홍 스님입니다. 그 분께서 지은 예를 말하자면 이제 뭐 중이라면은 선내라면은 지금 도에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도에 마음을 냈다면은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글을 자격문을 지은 나홍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은 아시고 초명은 원해, 호는 나홍, 강월헌, 야운 등 이렇게 있는데 나홍하당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설화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온다. 아버지는 성관서령 서구며 어머니는 정시다. 21세 때 친구 죽음을 계기로 공산 묘저감의 요연에게 요연스님이라는 분에게 출가했다. 그 뒤 여러 사절을 순력하다가 1344년 양조 회암사에서 4년간 좌선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1347년 원나라로 건너가서 연경 법원사에서 인도 성녀 지공 스님에게 배우고 다시 자선사로 가서 철임, 평산 철임 스님, 임재 스님 아래 18번째 스님이에요. 법을 받았다. 그 뒤에 명주 보타라카사는 중국입니다. 관음보살 참여하고 유광사요. 우리 저번에 중국 한번 갔었는데 여기 갔었거든요. 유광사. 근데 그 부친 사를 모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직접 참배를 못했는 것 같아요. 저렴해 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유광사에서 가문의상을 예배했다. 1352년에 복룡산에 천장암을 찾아갔다. 1355년 영경을 돌아가 원나라 순제 명령으로 광제사, 중국, 아직까지 중국이고요. 주제가 되었다. 이듬해 10월 개당법회를 여니 순제는 중국 황제 금난가사와 상하불자를 하사했다. 순제의 만료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사로 지공선을 찾아가서 그의 부축을 받고 1358년에 귀국했다. 귀국 후 평양, 동해 등지로 다니면서 설법하다가 오대산 우리나라 장도암에 응거했으나 공면의 강곡한 층으로 1361년 상경하여 내전에서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설법하고 신광사의 주제가 되었다. 궁전 안에 신광사라는 절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주제됐다. 그뒤 공부선을 관장했으며 공부선이라는 것은 아마 선임네들 출가 수행자들의 예를 들면 시험 쳐서 출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장하는 그런 관청인가 보죠. 을 관장했으며 1361년부터 용문산, 원적성, 건강산 등지를 순력한 뒤 회암사의 주제가 됐다. 1371년 왕사에 봉해지고 대조계종사, 조계는 육조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조계종이죠. 선교 도총서 근수본지 부진의 본래지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온 그 본래지 본지를 닦아요. 중흥조풍 조사의 가풍을 거듭 일으킨 중조 복국우세 복으로 나라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돕는 그 복국우세 보제존자의 호를 받았다. 그런데 송강사에 있다가 다시 해암사 주제가 되어 절을 중수하고 교활동을 펴자 사람들이 본업을 입고 몰려들어 길에 메어질 정도로 성을 이뤘다. 1376년에는 문수회를 열어서 크게 분명을 떨쳤다. 왕명의의 밀성, 지금 밀양의 영원사로 옮기던 중 여주 신력사에서 입적했다. 보우스님과 함께 고려 말에 위대한 고성을 일으키며 조선 불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림과 글씨도 뛰어났으며 노래를 많이 지어서 문집인 나홍집에 보존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그 저서로는 나홍하성 어록과 가송 그렇게 뭐 어떤 출가 생활과 몸의 무상함 그리고 부처님 말씀의 수성함 그런 것들을 노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나홍 스님 대해서 우리가 뭐 흔히 그 있잖아요.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라는 그런 것도 다 나홍 스님의 정산 나를 보고 물같이 살라고 창공 나를 보고 튀어시 살락하네 그런 내용도 나홍 스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63페이지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주인공아 할 때 이제 당신 스스로 당신을 부르는 것이죠. 들어들은 이제 조사서는 그런 것이요. 주인공이 먹고 그러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는 거. 보는 놈, 듣는 놈, 그게 이제 소위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뭐냐. 그런 화두도 있긴 있어요. 주인공아, 이제 스스로 자기를 정직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거죠. 내 말 한 들어봐라. 내 말만 한 들어봐라. 기인이 공무원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대는 어찌 어렵도록 고치 중에 유한하는가. 기인, 그 몇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문은 이제 부처님 문중을 공문이라고 그래요. 왜 공문이라고 그랬냐. 대품 반야에 보면 여러 정법 제법 공상 그런 뜻입니다. 여러 정법 부처님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모든 부처님들의 정법 바람법은 제법 공상법이다. 제법 공상. 그래서 부처님 문중을 공문이다. 공을 표방하는 거니까 공문이다 그럽니다. 공의 뜻을 우리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노자에 보면 뭐 빈 것의 쓰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그릇에 밥이 가득 담겨 있으면 다시 못 담잖아요, 그죠? 밥을 덜어내고 살아야 다시 담거든. 그런데 부처님 문중한 공은 그런 공이 아닙니다. 그런 공이 아니에요. 빈 것의 쓰임이 아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내와 내 바깥 모든 경계들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게 이 말은 공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얼음이 왜 얼음이 되었느냐. 물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짐을 원인으로 해서 얼음이 됐다는 거죠. 그 얼음 종류 쇠모얼음도 네모얼음도 둥얼음도 삐뚤삐뚤한 얼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 본래 있는 얼음이 아니라 본래 있는 얼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얼음 자체도 물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차가워져서 그렇지. 차가워져서지 물이면 틀림없다는 거라. 얼음이죠. 쇠모얼음도 물이고 네모얼음도 물이에요. 그 얼음이 차가움 없으면 그대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얼음의 작용과 물의 작용은 달라요. 얼음은 쇠모얼음 네모 그려가면 떨걱거리 안 맞아서 네모 얼음은 쇠모 그려가면 안 맞아서 떨걱거려. 그런데 물은 쇠모 가서 그대로 쇠모도 맞고 네모 가서 그대로 네모로 맞아요. 그것이 물과 얼음의 차이라 이제. 그래서 공하다는 거, 얼음은 본래 있는 거 아니다. 얼음 본래 면목이 본래 상태가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모얼음, 네모,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둥근 모양의 얼음은 진짜 얼음 모양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모습도 천사의 모습도 쥐하고 아수라의 모습도 진짜 네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모습도 홍의 모습도 물불 바람 흙의 모습도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 진짜 아니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공의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묻는데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얼음이 녹아도 얼음이 녹아서 얼음 모양 없을 때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물 상태가 공 상태라는 거죠. 그 물은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그래 무한한 능력이 공의 뜻입니다. 무한한 능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게 아니고 무한한 능력이죠. 무한한 능력의 본래 모습. 그것이 공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이 텅 빈 거다. 그래만 보면 안 돼. 이 공문 안에서 공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그런 가문이죠. 공문 안에서 도를 얻었거늘 그 어떤 사람, 그 몇 사람이 얻었느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이제 다 처음에 수행도 다른 나라에 가서 수행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고 도도 다른 나라에서 이뤘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그 자기 고향에서 이제 그 부왕이 당시 아버지 정반왕이 이제 부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꾸립니다. 사신을 꾸릴 때 9차례, 10차례를 보냈다는 거예요. 10차례 보내서야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겨우 고향에 돌아갑니다. 근데 사신단이 9차례 1000명씩, 1000명씩. 1000명을 9차례 1차례 보낸 거예요. 그 10,000명 아닙니까? 10,000명. 9,000명, 10,000명 아닙니까? 그래 다 출가합니다. 그 처음에 9차례는 다 부처 말씀 듣는 사람이 오면 다 출가해버려요. 그것도 아란가를 다 이룹니다. 그러면 벌써 9만 9,000명 아란들이 또 1,000명 사진다 또 보냈거든. 그리고 그 수만 해도 10,000명이라. 그 전에 그 초청받아 오는 그 섬 전에 가야가섬, 나제가섬, 우르빌라 가서 이런 사람들이 그 1,000명 있었고 또 가서 전자 내지 사르벨 전자, 목련 전자와 그 친구들 500명씩 있었고 벌써 1,200, 1,500명 이렇게 벌써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또 도를 이룬 분들 500아람 무슨 아람 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람은 몇만 명이나 아람만 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부처님 당시에. 네. 그 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 부처님 문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문 안에서 부처님 문중 안에서 도를 얻었는데 그때는 어찌 오래도록 고치 중에 유능한 고치. 우리 고치가 사막도 지옥 축생을 악도 고치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고치는 저 지옥부터 천상까지가 다 고치입니다. 괴로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괴로운 세계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다 생사에 걸려 있는 세계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차별 없어요. 또 사랑과는 이별하기도 하고 미운에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음선고요. 그 8가지 일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 그 상대적으로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치라 고치. 그것은 욕계 중생은 마찬가지, 색계 중생은 마찬가지, 무색계 중생은 마찬가지.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하고 있느냐. 때로는 천상에서 때로는 지옥에서 그렇게 업에 따라서 그렇게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듣고 도를 이루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시 이래로부터 금생 이르기까지 각을 덩지고 진에 합하여 우치에 떨어져 항상 중악을 저축 중악 악한 일이 많은 거 많다는 뜻이요. 그래서 삼도에 고륜에 들어가고 제선 모든 선을 닦지 않아서 사생의 업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대는 무시로 무시라는 것이 아까 이제 말했듯이 우리는 이걸 난 줄 알지만은 이게 나가 이란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선한 생각으로 선을 업으니까 인간도 되고 천상도 되고, 그죠? 악한 생각을 악한 업을 지으니까 지옥, 악축생, 아소로 되고. 그러니까 선한 생각 결과물이고 악한 생각 결과물이라. 거꾸로 말하면 선한 생각을 안 일으켰다면은 선한 업을 안 지었겠죠. 그러니까 인간 천상 모습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럼 악한 생각 안 일으켰다면은 역시 악한 업을 안 지었겠죠. 그럼 악한 업을 나타나는 지옥, 아소라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선한 생각도 안 하고 악한 생각도 안 했다면은 그럼 내가 어떠지느냐?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란 거라.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용어로 진여다. 그걸 진여. 진여란 일체 허망함에 합도 없는 것, 진이고 또 바른 이체가 드러나는 것, 다 드러난 것이 여라. 그래서 일체 허망함 합도 없고 바른 이체가 다 드러난 것이 진여. 그 상태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그게 무명이란 무명. 그 진여를 잊어버린 것, 그때부터가 무명이에요. 그 이후로 여러 일이 벌어져서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까 말해도 물이 차가워짐으로부터 샘물음 내물이 되듯이 우리도 그 진여가 무명 때문에 근본업이 발생되고 다시 거기서 파생돼서 지옥 아수라의 모습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 지금 무명 시작은 언제냐? 모른다는 거, 시작이 모른다는 거, 그것은 무시란 무시. 언제 시작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시라. 비롯함이 없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뜻은,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중생은 중생을 보는데, 깨달은 부처님은 중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생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라. 우리 중생은 인간이다, 천상이다, 개다, 소다,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은 개도 부처로 보이고 사람도 부처로 보이고 벌거지도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것이 이제 부처님과 중생 차이라. 그래서 본래 중생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다. 그래서 무시라 무시. 두 번째는 거 좀 어렵죠. 첫 번째 그것도 어렵긴 어려운데 두 번째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시작된지 모른다. 그래서 무시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무시라 또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건 모른 끝부터 오면서부터 지금 이 생에 이르기까지 금생에 이르기까지 각을 등지고 진에 아파요. 각이라면 아까 말한 그 진여 각이고 진여가 각이고 진여를 등짐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진여가 아닌 현상에 진은 티끌이죠. 티끌 현상에다가 진짜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여김으로부터 그 진여의 상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가 합진이라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해서 이 말이에요. 합해서 우치에 떨어져. 우치는 뭡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모르는 것이 우치라. 진여가 진짜 안 한데 그건 감지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거에 진의 모습에 진짜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이 분간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에 진짜로 여기고 있는 거라. 그것이 우치. 떨어져 항상 중악을 많은 나쁜 거. 많은 나쁜 근본이 뭡니까? 결국은 탐진인데 세계 주 애착하는 거, 생애미처법에 애착하는 거, 그것이 중악이라. 그럼부터 인간천의 쭉 아소라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선십악의 악이 아니고 십선십악의 악이 아니고 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원인이죠. 진여 세월이 시작돼야 되는데 진여가 시작되니 흘러가야 되는데 진은 잊어버리고 티끌 세상이 티끌 세월이 흘러가는 거 그 원인은 뭡니까? 색에 집착하는 거, 수양미척부에 집착하는 거. 그것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다 없다 헤아리고 귀로 보고 있다 없다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색, 성향, 미촉법에 애착하는 거. 그것이 중악이라. 그것이 이제 진의 세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도의 고리, 보통 삼도가 지옥 수생 삼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삼도입니다. 왠가니까 지옥 악의 출생을 유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종에서는 지옥 악의 출생도 악은 악이지만은 인간 천상도 악이라. 악은 나쁜 건 나쁜 거. 특히 지옥 악의 출생이 진의 현상이면서 또 인간 천상도 진임은 진이라는 거죠. 티끌이라는 거죠. 진해가 아니란 거라. 그래서 삼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세 부류의 중생 세계가 다 티끌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많이 지어서 세계 집착하고 생명집 집착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괴로운 윤회에 들어가고 고륜에 들어가고 제선을 짓지 않아서 제선은 뭡니까? 그리고 세계 집착하지 않고 불응주색, 불응주성의 미촉법 하지 못해서 그죠? 그런 세계 집착하지 않는 거, 생명집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죠. 선, 옳은 일이죠. 옳은 일. 악은 그릇된 일이고 선은 옳은 일이라. 세계 집착하고 생명집 집착하면은 그릇된 진의 현상이 벌어지고 세계 물질 집착하지 않고 색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선이 돼서 진을 벗어나서 각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선을 닦지 않아서 말하자면 탐진치와 개정해라 말하자면은 닦지 않아서 사생에 태란서파 중생 태어난 방식이 태어나는 거, 알로나는 거, 습기나는 거, 변해서 나는 거의 업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사생 업회가 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사생의 업회라. 천상은 화생한다는 것이죠. 천상들은 화생이고 그러니까 태란서파 아닙니까? 인간이나 그 동물들은 태로, 새나무, 물고기 이런 것들은 알로나는 거, 태란서파에 빠져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업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몸이 육적을 따른 까닭에 혹은 악취에 떨어져서 극신급고하였고 극신 아주 매울 신자, 괴로울 고자 지극하게 매운 고통, 아주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마음이 일성을 등진 까닭에 혹은 인도에 태어났으나 사람길에 태어났으나 불전불후로다. 육적이 뭡니까? 육적 눈기, 코, 혀, 몸, 마음. 내 감각기관이 육적이라. 왜 이게 육적이나? 우리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 거라.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몸으로 부딪혔는데 느낄 수 없어. 그럼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또 생각도 멍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팅 아무것도 알 수도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는 걸 좋아해. 들어야 돼. 냄새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눈이 보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눈이 본다면 이 시체도 금방 죽은 시체가 눈 뜨고 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쯤까지 봤는데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조금쯤까지 들었는데 죽으면 귀가 있어 듣지 못해. 예. 그러면 이 눈이나 이 귀나 차이가 없거든요. 금방 죽었으니까. 그런데 왜 살았을 땐 보고 죽었을 땐 못 보란 말이지. 죽음이 뭐예요?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 죽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육신이 있을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보면 눈으로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맛보는 기능, 부딪혀서 느끼는 기능, 또 마음 자체로 생각하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현재 추상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마음은. 그 마음은 보는 거, 듣는 거 다 해. 이 마음에는 그런 6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작용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돼. 귀에 작용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코에 작용해서는 냄새를 맡는 거 보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나의 작용이 눈 때문에 그만 작아져 버렸어요. 귀 때문에 작아져 버렸어. 나의 능력을 훔쳐가서 이 눈이, 이 귀가 나의 능력을 훔쳐가는, 그게 도적이라 그래서 그래서 육적이 그래서 도적이라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눈 때문에 작아졌다는 거죠. 귀 때문에 작아졌다는 거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감지를 못해. 그래서 꼭 봐야만 되는 줄 알아. 꼭 들으면 되는 줄 알죠. 그 진의 능력에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본래 진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세모 가서 세모 변하고 네모 가서 네모 변하고, 물은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 돼. 능이 세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 자체에. 능이 네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마음은 보는 모양도 아니고 듣는 모양도 아닌데 눈에 잡아서는 보고 귀에 잡아서는 들어. 네. 사실 마음 자체적으로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근 호용이에요. 육근 호용. 육근을 번갈아 쓴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눈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눈으로도 맛을 봅니다. 그때 맛을 보나 보고는 맛있겠네 그러거든요. 맛있겠네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눈으로도 맛을 느끼. 근데 직접 입으로 맛을 보면은 또 그 맛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온전히 못 느끼는 거라. 그 눈은 보는 능력을 발휘해서 맛보는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듣는 능력에서 잊어버린 거야.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적이라. 내 능력을 뺏어갔기 때문에. 뭐가? 눈이, 귀가, 코가 육적이에요. 우리 눈이 좋은 줄 알고 귀가 좋은 줄 알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눈이 없어도 됩니까? 안 돼. 그죠? 안 되는. 그게 중생 생각이라. 진여의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에. 없어도 능히 보고, 없어도 능히 듣고, 없어도 능히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여라는 것이죠. 눈의 모양이 아니돼. 귀가 모양이 아니돼. 그 좋은 진여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아. 그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이, 어떤 게 그릇된 것이, 나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에 나쁜 것에 진짜다,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중생이라. 몸이 육적을 따른 까닭에 혹은 악취에 떨어져. 요 악취는 아까 말한 욕개새끼, 무새끼 다 그런 악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악취에 떨어져. 그 중생세간에 떨어져. 극신, 극과이고. 마음이 일성을 등진 까닭에 혹은 인도에 태어났으나 불전불후다. 일성은 불성이고 부처될 방법이고, 그죠? 삼성이 삼성. 이성은 소성 대성이고, 그죠?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이고, 그죠? 물론 요 안에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또 무성이 있어요, 무성. 선악법을 믿어서 악한 길 거치고 선을 행해도 아직 해탈법이 되지 못해. 그래서 그걸 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어떤 애들은 또 외도들은 인과조차도 인과윤회조차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성이라. 그래서 선악을 벗어나서 삼계해탈법을 닦아야 살아. 성문영각 보살이 살아야 이제 성에 드는 거죠. 해탈법에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문영각 보살법은 완전한 법은 아니라는 거라. 또 보살법은 완전한 법인데 너무 오래 한다는 것이죠. 네. 이분은 조사스님. 조사스는 오랜 세월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진여를 바로 회복하면 부처님과 동등해진다는 거라. 이게 조사스이죠. 부처님께서 남기신 3가지 이제 그 조사선 있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마하가사존자, 부처님 당시에 자식이 한 60명이 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다자탑이라. 다자. 아들이 많은 이게 죽은 묘죠, 묘. 그 앞에서 이제 그 법을 세웠는데 대중들이 칵 있다는 거예요. 자리 없이 칵 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해서 이제 한선에 모였는데 옷은 남루하고 머리도 안 깎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락해 가지고 당신 자리를 반 나눴다는 거죠. 반 나눠 가사 자르고 또 이렇게 같이 감쌌다는 거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보이는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 앉을 수 있는 분.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거 있겠어요. 여기 올라가서 관세보다 치아내고 앉아있으라고 앉아있겠어요. 우리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못해. 그죠?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못해. 직접 살아있는 부처님과 자리를 앉아 수 있는 분은 그분이 가토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때 영취산에서 법을 살아고 계시는데 하도 그 법자리가 너무 환희스러워서 청상 사람들이 하늘 꽃을 흩어서 공양을 올리다는 거죠. 그 내리는 꽃을 한 송이 잡고 가만히 있는 거라.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거죠. 왜 꽃을 들어 보이는가 말이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뭘 일러주려고, 뭘 이야기해 주려고, 뭘 이야기해 주려고 자리를 나눠 앉았고, 뭘 이야기해 주려고 꽃을 들어 나머죠. 그때 되는 거 하나가 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서는 빈 것이 없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부처님 꽃을 든 이치를. 또 하나는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데 마가도자는 저 멀리서 열반 수준이 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늦게 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또 스승 열반에 드신데 내가 신통을 쓸 수 없다. 평상시에 신통 쓰지 말았겠는데 열반 드신데 신통을 써 갈 수 있나? 물론 날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란이니까. 그 신통을 쓰냐 걸어서 늦었다는 일주일 걸어서 왔다는 그런 보름이 늦어버렸죠. 부처님의 그 다비를 37일 동안 했어요. 37일 동안 장례를 37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공포를 합니다. 100일지에 열반에 들리라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원존자는 부처님 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은 그 장례법 어떻게 따를까요? 전룡성의 장례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전룡성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먼저 관을 준비하고, 관인데 이게 금관에 금관. 근데 금관이 이제 진짜 금인지 쇠인지, 그런 금자가 쇠도 되고 금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관을 하려면 너무 어마어마해. 그 쇠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가하니까. 그 장례 방법이 그 시체를 아주 감나는 향으로, 깨끗한 향으로 싹 닦고, 그리고 500급이나 되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500급을 쌓아. 그래서 관을 주면 그 안에 향료를 붓고 다시 전체를 봉안하고 그리고 답이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례법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육신에 그들 사람들이 와서 막 예를 올리고 슬퍼하고 막 예를 올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뒤에 염을 하고 아까 말한 방식으로 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답이 하려는 차를 이제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염을 하고 이제 고려를 하고 또 다시 거기다 예를 올리는 것이 아직 불을 안 붙였어요. 그 보름이 지났죠. 보름 지나 막 이제 불 붙이려고 하는데 막 가서 존자가 이제 늦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봐야 된다. 안 된다. 신랑이 하다가 이제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그 관을 세 바퀴 돌고는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 평상시에 늘 생사를 벗어났다 했고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 성취했다고 그랬으면서 이렇게 돌아오시고 나오면 평상시에 하던 말이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생사를 벗어나고 다시 생사를 받지 않겠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감밖으로 발을 썩 내밀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보름이 됐는데 감밖으로 발을 썩 내밀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가서 존재 자리를 나눠 앉으신 일, 뭐 때문에 뭘 이야기해 주려고 자리를 나눠 앉으셨나? 또 꽃을 한 송이 들고 대중에 보였거든요. 무엇을 이야기를 해 주려고, 뭘 알려 주려고 꽃을 들고 계셨나? 또 감밖으로 뭘 이야기해 주려고 감밖으로 밤을 내미신나? 돌아가신 보름이 지났으면서 감밖으로 발을 내미신단 말이지. 그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그 일을 바로 알면은 그 세 가지 다 알 게 아니라 하나만 알면은 세 가지 다 통하고 하나만 알면은 부처님 깨달은 것 동등한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 표방하는 거라. 그걸 바로 알면은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이른다. 보살도 삼아성직 수행한다까지 그죠? 삼아성직이 아니더라도 그 이치만 바로 알면 오롯하게 그 이치만 바로 알면은 삼아성직이 아니라도 부처님과 동등한 지에 오른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조사선이 표방하는 바라. 물론 사마성지가 아니라 사마성지가 모르면 동단지 이르지 못해요. 네. 아는 즉시 부처님과 동단지 이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일성이 그거라. 일성이 말하자면 부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자 하는 게 그 등진 까닭에 늘 그 부처님과 동등한 지위에 이래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부처님 세상 만났겠지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 까닭에 일성을 등진 까닭에 인도에 지금 사람으로 돼서나 불전불후다.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8가지가 있는데 지옥 악의 축생, 이건 개로서 만나기 어렵고 또 인간 세상에서는 북쪽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거라.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도를 닦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또 천사 같은 너무 즐거운 것도 태어나도 도 닦기 어렵다는 거예요. 쭉 출생은 어렵고 괴로워서 못 닦고 또 인간 중에서 그 부활단을 천상 같은 데는 너무 괴로워서 또 못 닦고 또 부처님 전 세상에는 부처님 뒷세상에 태어나면 또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또 세상지혜가 너무 총명해도 박사학위 읽기 20개 딱 그게 또 어렵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불교를 좋아하면서도 신복하면서도 불교가 참 희한하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그 현상만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 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도. 내지는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걸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또 롱맹어마, 롱, 기머거리, 맹, 봉사, 어마, 벙어리.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불법 만나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 태어났지만 불전불후다. 지금은 뭡니까? 부처님 뒷세상이죠. 금생에 또한 다행히 사람을 얻었으나 정의 불후 말세다. 말세가 세상의 말세가 아닙니다. 불법의 말법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물론 부처마다 다 좀 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부처님 당시처럼 열반이 드시기 전처럼 유지되는 시절이 500년이에요. 500년. 원래 1000년인데 여인의 출가하면서 줄였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 500년이라는 거죠. 수행도 말씀도 깨달음도 부처님 당시처럼 유지되는 시절. 혹시 500년이 지나면 그 뒤에 1000년 동안은 말씀은 남았고 수행이 남아있는데 깨달음이 좀 적은 시절. 그것이 이제 1000년 유지된다고. 또 그 500년, 1000년 지나서 그 뒤로 10,000년까지는 말씀은 남아있는데 수행도 적고 깨달음도 적은 시절. 그래서 500년, 1000년, 다시 10,000년을 지나면 그 뒤로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조차도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년이 지나 15,000년까지가 이제 부처님 법이 유지되는 시절이라는 거라. 근데 지금 2,500년이 지나봤잖아요. 그죠? 2,5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말법이죠. 말법 시대죠. 부처님 법이 이제 그 말씀만 남아있고 깨달은 적은 시절이라. 부로 말씀에 오 동지라 가슴이 아프구나. 이게 누구의 허물이에요? 누구의 허물이에요? 내가 내 허물이지 뭐 부처님이 그렇게 하락했겠어요. 네가 해줬을 거예요. 그럼 내가 허물 줘서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허물인가? 비록 그러하지만은 그대 능히 반성해서 애착을 끊고 출가하여 응기를 받아가지고 대법불 있고 티끌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서 물의 법을 배운 다음에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아서 그 숲상의 명언에 치는 성은이 불가하니라.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비록 그러하지만은 그대 능히 반성하여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해서 욕계색계 무색계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 험한 것에 진짜가 아닌 것에 진짜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법을 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험한 세월을 보내온 것을 반성해서 애착을 끊고 뭐에 대한 색성향 미축법에 육건에 대한 애착을 끊을 뿐만 아니라 색상 미축법에 대한 애착을 끊는다는 거죠. 그죠? 육건 육기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해서 출가가 뭐 말 그대로 뭐 속가를 떠는 것도 출가는 출가지만은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색상 미축법에 애착을 끊는 거 또 육건에 애착을 끊는 거 그것이 진짜 출가라는 것이죠. 하여 응기를 응량기 그래요. 선인의 바루를 응량기 그런데 왜 응량기라 그러냐? 하루에 그 바루에 든 그 양으로 하루 지내기가 적당하다. 그래서 응량 양이 적당하다. 그래서 응량이라 응량이 응량기를 받아서 대법복 가사죠. 가사를 읽고 티끌을 벗어나는 지름길 티끌을 벗어나면 뭐 됩니까? 각에 합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배가 같이 있는데 각을 등지고 티끌에 합했지만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반성해서 돌을 닦으면은 뭐 진을 여의고 각에 합해지겠죠. 그죠? 티끌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 아까 말한 이 지름길이 맞아요. 조사선이라 그렇게.
보살은 수행, 삼아성지급, 보시직 인욕을 닦아서 이루는 수행이고, 또 소성, 성문들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제9밀진정, 서선을 차례 닦아 나가는 거지만, 이 지름길은 바로 꽃을 든 뜻을 바로 알면은, 물론 모르면 안 해요. 안 돼. 바로 알면은,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궁금해 하라는 거죠. 궁금해 하라는 거라. 뭐 때문에 저 꽃을 들었을까? 무슨 이유로 꽃을 들었을까? 우리는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참 많네. 근데 그런 거 알면 다 놔두고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왜 꽃을 들었을까? 무슨 이유로 꽃을 들었을까? 이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선정 단계를 밟지 않아도, 삼아성 수행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롯하게 하나 궁금한, 이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이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 참선 뭐합니까? 주로. 이 스님은 이제 가나선의 스님입니다. 가나선은 원래부터 조사선 수행은 아닙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스님 내지는까지 이어지기까지 그 가섭 아는 상라도 우박대 제다에서 육조 스님 해능 육조 스님 그리고 임재 스님 그까지 그 뒤에까지 1100년까지는 거의 무심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심. 색상 미처 애착을 놔라. 이 수행이죠. 건강에 나오는. 불응주택생신, 불응수행, 무적생신. 그런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이제 한 1100년권의 대해종고라는 스님이 나오셔서 그 스님이 보니까 지금 수행자들이 너무 이렇게 좀 늘어지고 활발하지 못하고 어떤 수행에 있어서 좀 침체한 그런 기운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다른 수행을 개발한 것이 화두. 무심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수행을 바른 선지를 만나면은 그 공부가 깊어질 수 있겠지만은 혼자 있다거나 그런 어떤 경우에서는 목표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개발한 방법이 화두라는 거. 화두가 단 것이 아니고 그 대여정고선 이전에 스님들, 조사 스님들과 그 어떤 수행자들 대화 내용이라 어떤 대학원에서 그 수행자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정되겠단 말이지. 그런 내용들 뽑아서 추린 것이 1700개라는 거야. 그 1700공안인 거래. 1700공안. 이 1700개 중에 어떤 거라도 제대로 안다면은 그분들과 동등한 경지를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00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그걸 간택이라 그래요. 간택은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래야 그러는 거라. 조사에게 받으면 최고겠지만은 지금은 그걸 참 드무니까 오래 수행하거나 바른 생각을 가진 또 내가 믿음에 가는 그런 분에게 간택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육조스님이 불사선 불사해요.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하지 마라. 일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선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법을 주서 인간천상이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법을 지옥 되는 거라. 그건 선한 생각도 안 했다면 인간천상 없겠지. 악한 생각을 했다면 지옥 아소로 없겠지. 우리는 인간에서 지옥이 출신 아소로 나라고 여기로서 잘못하라는 것이죠. 잘못하라는 것이지. 그 선한 생각 안 했다면 악한 생각 안 했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진짜 내 모습을 하는데 지금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지만 이게 진짜 아니라 하는 거라. 선한 행위의 결과물이고 악한 행위의 결과물일 뿐이지. 선한 생각을 안 했다면 악한 생각을 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본래 모습이야. 본래 모습. 그 중국말 면목이다 그래요. 면목. 본래 모습, 본래 면목. 내 본래 면목 어떻게 생겼을까? 내 본래 면목. 선한 생각 안 했다면 악한 생각 했다면 이렇게 이 본래 모습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래 오롯한 한 생각 궁금해지면은 오롯한 한 생각 어느 순간 탁 깔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기연이 있다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야 반갑다 탁 했는데 여기서 알아차리기도 하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턱 넘어져서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그런 이게 연을 기다리지 말고 다만 궁금하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있을까? 궁금하고 24시간 궁금해하는 거. 24시간 궁금해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답니다. 24시간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다른 잡생각 없이 이거 하나 궁금해하는 거라. 우리는 그래요. 그냥 끝나고 1시간 만이라도 한 시간 만에 궁금한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 티끌을 벗어난 지름길을 밟아서
선정 단계를 닦지 않아도 삼화성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이 무루의 묘법을 배운다. 무루 유루 찌꺼기가 남는 업을 좀 그 뒤 가보가 있는 유루고 무루는 가보가 없는 뒷거리 없는 무루의 묘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호랑이 산을 의지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 거예요. 용이 물을 얻었어요. 호랑이 산에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 거예요. 그 수승한 묘한 이치는 수승 묘한 이치는 성은 말로 이기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겠더라 이 말이죠. 어떤 말로 그 이치를 말할 수 없겠더라는 거죠. 불가하니라. 사람은 고금 있을지언 사람은 예와 지금 있을지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지언 법은 하이 하는 물 하자 이는 가까우랬자 멀고 가까움이 없으면 만약 법이 멀고 가까움이 있다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과거에 부처님께서 2500년씩 깨달았잖아요. 지금 머리 접붙잖아. 지금도 그 깨달음이 같은 깨달음이 유지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법이 머리에서 깨달음이 저 멀리 가버렸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 그죠? 예. 불교는 뭡니까?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회복하는 거죠. 내가 나를 회복하는 거라. 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예. 나는 사람 될 수 있고 개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변화 능력이 있다는 거라. 개의 능력도 내 능력이고 사람의 능력도 내 능력이고 물고기의 능력도 내 능력이고 물고기 되면 물에 살 수 있어요. 불꽃에 찌죽 먹고 안 죽어. 불꽃에 살 수 있어요. 불꽃에 살 수 있어요. 악이 되면 못 먹는 새로 얼마나 오래 살면 못 먹다는 거죠. 안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죠. 날라다닐 수 있어요. 물에 살 수 있어요. 불에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요. 이게 나의 능력이라는 거라. 그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라.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라. 다만 내가 나를 잘못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을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멀고 가까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람은 예나 지금 있지만은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지만은 업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는데 업에는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는데 도에는 진여에는 성세가 없다. 진여 성세가 있다면 뭐냐? 성은 번성한 거고 세는 세자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깨달아도 번성할 때 깨달아야지 세잔할 때 깨달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마침 그런 도가 진여가 성세가 없으니까 어느 시절이나 어디서나 마음 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마음을 안 내서 몰라서 마음을 안 내서 그렇지. 비록 부처님이 계신 때에서나 불교를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끝내 말세를 만났으나 불교를 받들어 향한다면 어찌 상함이 있겠는가. 부처님 당시에도 지옥에 떨어진 여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비방하다가 부처님 앞에 있는 일을 한다가 소리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또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또 부처님의 그 최측근 시봉하는 사람이죠. 안한존자 형 데바다타라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의 믿음을 내주면 오히려 부처님 반역하다가 산처럼 먼 쪽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부처님 세상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라. 지금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지난지 2500년 전에 이런 말씀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왜 저런 말씀을 하는가 하고 다 아무나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이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때에 있으나 불교를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끝내 말세를 만났으나 불교를 받들어 향한다면 어찌 손상됨이 있겠는가. 까닭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처님 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주나니 먹고 안 먹고는 의원의 흠을 알면 병을 나으려면 약을 먹으면 될 낀데 생사를 벗어나려면 내 말을 들으면 될 낀데 말이에요. 안 들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선도와 같아. 선도는 도자가 지도하다 뜻입니다. 선자가 착하다 뜻은 잘하다 뜻입니다. 잘 지도해 준다는 거죠. 길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라. 또 내지는 뭐 이건 뭐처럼 모를 때 잘 가르쳐 준다는 거. 이게 선도라 선도. 같아서 사람에게 선도 좋은 길을 잘 가르치되 듣고 가지 않는 것은 그 지도하는 가르쳐 주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니라. 스스로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법이 자리다. 이 부처님 말씀 따르기면 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 들려주면 그 사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데 법이 모두 부족하니 내가 만약 오래 머물지라도 다시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이미 법을 다 쓰랬으니 그 열반 드실 때 뭐라 했습니까? 자등면 법등명해라. 자등면 법등명. 자등면의 뜻이 뭡니까? 불교는 밖에도 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법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개발하는 법을 몰라.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그게 법이라. 그래서 내 말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의지하라 말이죠. 스스로의 의지하고 내 말에 의지하라 말이죠. 네. 그게 법등명이에요. 법등명. 자기 개발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자기에만 의지하면은 중생 자기를 의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자기를 언제해도 왜 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 법을 뭔지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일러준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라. 지금 이후로부터 나의 모든 불자들이 전전히 그것을 행한다면, 내가 알려준 생사해탈법을 행한다면 이래버시는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니, 부처님께 이렇게 늘 평상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은 다만 스스로 닦지 않으면 탄탄할지는 어찌 말들을 근심할 것인가. 내가 안 닦아서 대받았다도 부처님 만나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우리는 부처님 세상 놓쳤지만 지금 그런 불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어찌 말들을 근심할 것인가. 복망하노니, 엎드려 희망하노니, 그대는 결렬지지를 순응하며 득달지를 열어서, 결렬지지, 결단하다, 열자가 강하고 곧다, 세차다,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열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단하는 그런 의지를, 뭐라 그러니까 색상 미첩에 끌리던 생각을 탁 끊는 거죠. 그게 결렬지지라, 탁 끊는 거예요.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마음, 의지를 내봐라 하면죠. 순흥, 따로 순자, 일으킬 흥자 하며, 득달지에, 특별하다, 달자가 통달하다, 해는 어떤 생각으로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달지혜라는 것은 생사를 이해하고 열반을 이해하는 거라. 그 생사가 괴로움이다, 열반이 즐거움이다 라는 이해하고, 괴로움을 여기고 열반의 생사를, 즐거운 생사를, 괴로운 생사를 여기고 즐거운 열반을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결렬하게 아주 애착을 끊고 이 열반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득달지혜라. 득달지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재연을 다 버리고 전도를 제거하며, 이것이 결렬지다. 결렬지지. 재연을 버리고 전도를 제거하니까 결렬지지며 득달지혜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연 색상 미촉부에 내 육근의 육경의 모든 연을 재연을 끊어버리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열고 열반의 자유를 얻어버리라. 그죠? 전도를 제거해서, 배가 갑진한 문명의 전도를 제거해서 진실로 생사대사, 생사의 큰 일, 무슨 일이 중요하다 해도 생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 나고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위하여 조사공안상, 아까 말했죠. 조사공안. 왜 무슨 꽃을 들어서 무슨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지, 선한 것도 생각하지만 아까 생각한테 그대 보려면 못 됐을까. 조사공안 의외에 마땅히 잘 참고하여서 대오로 크게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서 간절히 스스로 가벼이 여기서 퇴고하지 마라. 나 같은 게 가야 할 수 있을까? 이게 퇴고심이라.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는 뭐예요? 불순을 갖추고 있다는 거라. 그죠? 그런 내가 개의 능력도 내 능력이고 인간 능력도 내 능력, 천사의 능력도 내 능력이라. 내가 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업을 줘서 어떤 일을 행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변할 수 있다는 그건 나의 능력이라.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래 못 되겠죠. 능력이 없으면은. 새가 될 수 있어요. 물고기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개도 될 수 있어요. 천사 갈 수 있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 존재라는 거라. 내가 몰라서 안 해서 그렇지. 그죠? 퇴고를 하지 말지니라. 생각해보니 마루네. 아까 말한 대로 정법 500년, 상법 1000년, 말법 만약했어요. 지금 부처님 가시 2500년 지났으니까 말법 시대죠. 이 성인께서 가신 지가, 부처님께서 가신 지가 때가 멀어져서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하면 공부에 장애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 조금 하려면 때랭, 야, 차 한잔하자, 가서 놀러 가자. 하는 거죠. 강하고 법은 약하며, 사람들은 다분히 사치하여, 사는 삿대다. 옳고 그른 분간하지 못하는 거. 그 삿대가. 치는 절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구 하는 거는 그게 치라.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할 것도 하는 거죠. 그게 사치라. 사치. 삿대고 치하는 거. 절제가 없는 거 하여 성인, 사람을 이뤘다는 거. 사람다운 사람은 적고 패인, 패할 패자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사람다운 사람은 적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많아서
스스로 수도하지 않고 또한 타인을 내롭게 하면 지는 공부 안 하면 다행인데 지 공부 싫다고 내 전화 땡 해서 얼른 올라가자 이거죠. 수도하지 않고 타인을 내롭게 하나니 무릇 도를 장애하는 연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다 하지 못함이라. 그대가 길에 언납을 둬서 이렇게 도의 장애 요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관견으로다. 관근 대롱 관점 대롱관 이렇게 보는 하늘이 넓겠어요. 이렇게 보는 하늘이 넓겠어요. 또 이렇게 보는 하늘이 넓겠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밖에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만 요만한 견해라도 너희들 내 말 잘 믿고 말이지 이 도에 한 나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견으로 가다 내 견해는 요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 말 믿고 한 따라가봐라 이 말이죠. 관견으로 10가지 문 여기에 1, 2, 3, 4, 5, 6, 7, 8, 90이 있어요. 찬성하여 찬자가 이제 만들다 뜻해요. 이루어서 그들을 경책하노니 그들은 모른지기 믿어가지고 하나도 어김없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내가 10가지의 어떤 해야 될 바를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이 10가지 어기지 마라. 중이 되면은 내전 출가했다면은 도의 마음을 냈다면은 이 10가지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뭐 하려고 생사 벗어날 마음을 냈다면은 말입니다. 개성이 이르되 의식은 마음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정정하고 의식은 뜻 따끔 없으면 아이 내다 남이다. 차별심 분별심이죠. 아만이 길러지도다. 공복 고심은 배고픈 호랑이 같고 배고픈 호랑이 뭡니까? 보면 잠몰락해요. 이거 보면 이것도 시비하고 저거 보면 저쪽 시비하고 하는 거죠. 공복입니다. 빈배 그냥 아는 거 없이 등급 없이 뭐죠? 수행 없이 교만심만 높으면 마음만 높으면 교만심만 있으면 하죠. 배고픈 호랑이처럼 온데 들쑤치고 다니고 잠몰락하고 싸울락하고 그러는데 알미 없이 방해라면 전어 같거나 알미 없이 지 없이 어리석은 게으른 것은 마치 원숭이가 미치는 원숭이도 안 그래도 뭐 분산한데 머리가 헷가닥했어요. 혼자 깨끗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혼자 미친 원숭이 같구나. 삿된 말 마군의 말은 옳다고 받아들이고 공부해라 안 되는 거 놀아라 좋다고 놀아라 그죠. 이게 삿된 말이라. 삿된 말 마군의 말은 옳다고 받아들이고 성교와 한점 성인의 가르침 현명한 걸구는 듣지 아니하매로다. 선도에 해탈길에 악도는 뭡니까? 티끌 향하는 악도고 각게 향하는 것이 선도죠. 각게 향하는. 그러니까 탐진치는 악도죠. 탐진은 그죠. 개정에는 선도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인이 없으니 누가 그들을 제도하랴. 오래도록 악취에 빠져 괴로움이 몸을 갚는구나. 요 뒤에부터 10가지 당시까지 10가지 경계하는 내용들을 나중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분은 조사스님입니다. 그래 깨달은 분이죠. 조사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분도 이제 그 인가를 받으면 나홍스님 인가를 받았으니까 조사스님입니다. 조사스님께서 이제 우리 스스로 경책하는 이게 이제 뭐 도를 이루고 나서 지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전에 지었다면은 스스로 중생활 앞으로 내 중생활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스스로 경책하는 말이고 또 그 뒤에 만약에 지었거나 그런다면 뒷사람도 누구도 그대들도 다른 이들 수행자들 이 글을 보고 이 정도는 수행자라면은 출가의 마음을 냈다면은 도의 마음을 냈다면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잘 합시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